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흔적으로 그려지는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얼굴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함이 얼굴에 묻어 있고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함이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그만둔 동기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기의 얼굴이 늘 찌그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고 작가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굴에 묻어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굴에 그려지는 인상이 명함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 모델과 가룟유다의 얼굴 모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모델을 물색하던 중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한 성가대원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트로 반디네는 로마로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 친구의 꼬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삶을 멀리한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부정적이었고 세상을 향해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그림을 완성하고 이번엔 가룟유다의 얼굴 모델을 좀처럼 구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었던 터라 어느 날 가룟유다의 모델을 찾아 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술에 취해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적합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피에트로 반디네였습니다. 이 사실은 삶의 흔적이 그려낸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화상이 그 사람의 삶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삶의 흔적이 그려내는 자화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그 사람의 자화상을 그립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어떤 곳에는 밤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어떤 곳에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어떤 곳에는 상수리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국립공원을 가보면 동물도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는 끌어당김에 우주 법칙이 있어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엔 보고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언어와 관습이 비슷한 사람끼리 구분하여 만여 종의 종족들이 서로 때를 지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자화상의 기본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생활 속 환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항상 주위에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항상 주위에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긍정과 감사의 대열에 설 것인지 부정과 불평의 대열에 설 것인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잘된 어른들은 젊어서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요. 잘못된 사람들은 젊어서 잘못 선택한 결과가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린다는 것은 바로 내 환경을 주문하는 것으로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희망, 미래를 친구로 삼고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가장 밝고 맑고 환한 자화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